언론과 이웃 종교, 정치, 시민사회 등 교회 밖 시선을 통해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교회가 교회 안의 공동체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모범과 희생을 보여주길 당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4회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첫날 영성집회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며 한국교회와 백석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가 천안에 건립 예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당초 봉안당 사업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봉안당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합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예장 통합총회 산하 교회 2곳을 강제 경매를 통해 매입하려 했으나 법원이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의 교회 2곳을 각각 83억과 147억에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언론과 이웃 종교, 정치, 시민사회 등 교회 밖 시선을 통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교회가 교회 안 공동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모범과 희생을 보여주길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주류 종교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고 시민사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시선이란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서 한겨레 신문 조현 종교 전문 기자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과 엄격한 잣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교회 탄압을 외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신문화를 이끌어야 할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교인 수도 그렇고 또 충성도라든가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판도 받고 감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조 기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일상의 자리에 나타나는 신앙을 보여주길 당부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화가 안 됐다. 정말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화를 돼야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되는데 교회가 좀 어떤 책임지는 주류 종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다하고 어떤 내적 성찰을 더해서 교회가 성숙해지는 이런 한국 기독교로 거듭난다면은 YTN 김혜민 PD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약자와 함께 하신 그분을 좋아한다며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PD는 또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회가 예비 신자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위로자가 됩니다. 그 안에서 감정의 자급자족이 다 가능해요. 마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교회가 담고 있어요. 교회가 그 마을을 살리는 등대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PD는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교회가 고아와 과부, 청년, 이주민, 환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또 극우 개신교 등 일부가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앙교육을 돌아보고 신학교와 교단의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다. 첫날 영성집회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며
한국교회와 백석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해마다 봄노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전국의 노예 임원들을 초청해 임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발열 체크는 물론 행사 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 인원도 교단 산하 전국 104개 노예 임원 480여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노예와 교회 홍보 전략법을 소개받고 총회 규칙과 노예 행정, 유지재단 가입 절차를 교육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육의 하나의 이제 그 방침이라고 한다면 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강사들을 좀 모셨고요. 워크숍 첫날 저녁 시간에는 백석교단 설립자인 장정현 총회장이 주강사로 나서 영성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정현 총회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힘줘 강조하면서 한국교회는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신학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정립을 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장 총회장은 또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면서 신앙과 영성을 겸비해 한국교회를 개혁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리를 지키고 정의 구현을 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러나 이 정의 구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이번 워크숍 개회 앱에서 모아진 헌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CBS는 천안에 건립 예정 중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당초 봉안당 사업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봉안당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을 외치며 시작한 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사업. 황학구 이사장의 주장대로라면 한국기독교기념관은 66m 높이의 거대한 예수상과 노아의 방주 등이 들어설 엄청난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기념관 초기 홍보 자료를 보면 봉안당 홍보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봉안당 사업을 빌미로 초기 투자를 받았고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안당과 관련한 홍보가 언제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봉안당 사업을 하겠다는 황학구 장로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안시청에 민원이 쏟아진 이유도 봉안당 건립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희한테도 계속해서 지금 낙골당 분양을 하는데 그게 적법하게 주거를 낙골당을 허가받았느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민원은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요. 봉안당 사업을 하겠다며 사전 판매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문제점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슬그머니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등을 보면 봉안당 사업과 관련한 홍보를 한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CBS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한국기독교기념관은 봉안당 사업이 아니고 기독교 테마파크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천안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은 건 2018년 12월. 허가를 받은 지 3년 내인 오는 12월까지 착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오는 12월까지 착공을 연기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천안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 12월 2일까지 착공 연기 신청이 들어왔었고 현재 4월달인가 착공 신고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일부 서류가 지금 미비돼가지고 저희가 보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기독교 기념관 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예장통합총회 산하 교회 2곳을 강제 경매를 통해 매입하려 했으나 법원이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의 교회 2곳을 각각 83억과 147억에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매각 결정 기일인 어제 동부지법은 서류 제출 등 조건 미이행으로 낙찰을 불허했습니다. 동부지법은 해당 교회 부동산이 서울노회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돼 있어 매각 결정 기일까지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13년 부도 처리된 은성교회 문제로 서울노회 유지재단 내 교회 10여 곳이 강제 경매에 내몰렸으며 유지재단 측은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강릉과 양양 지역에서 교회 비방전단지 무단 부착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최근 동해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신원 미상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대문과 게시판 등에 교회 불순종죄, 멸망당할 교회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붙이고 달아냈습니다. 현재까지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피해 교회만 무려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 고발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은퇴한 원로 목회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고신총회 국내 전도연합회가 주최한 전도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한밭제일교회가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원로 목회자들을 초청해 말씀을 듣는 원로 목사 초청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부터 해마다 2주간씩 원로 목사님 모시고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분들이 평생 주님께 헌신하신 그 영적인 노하우들, 깊고 진한 그 영성들을 우리 성도들이 공유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하늘문교회 이기복 원로 목사와 삼성성결교회 신청 원로 목사, 그리고 전주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와 해오름교회 최낙중 원로 목사 등이 초청됐습니다. 고신총회 국내전도위원회가 주최하는 경남 김해노회 전도동력 세미나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 복음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전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같이 찾아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영혼 찾아 나섭시다. 이번 세미나는 전도의 삶 속에서 영육의 번영을 누리자란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전도자의 중요성과 사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꾸리고 명예회장을 추대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구 성시화뿐 아니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외자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그런 회로 섬길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초교파 연합체로서 대구 지역 6천 명의 장로들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달 13일 백령도 중화동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15호 지정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백령도를 한국 기독교의 섬으로 명명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백령도 중화동 교회는 1816년 한국 최초로 복음이 전래된 곳으로
기독교 사적지로 가치가 큽니다. 연합기도운동단체 원크라이가 오는 10월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회 유스 원크라이를 개최합니다. 기도회는 오는 10월 7일 찬양 전야제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열리며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3일교회 송태근 목사,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 등 6명의 강사가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굿네이버스가 오는 11일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 주거와 삶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진행한 한국형 노인 주거복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노인 친화 주거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8일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팬데믹 시대를 위한 예배와 설교, 목회 돌봄, 다음 세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성찰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오는 곳도 있어서 습도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